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옴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즐거운 명절을 앞에 두고 말씀으로 가족과의 시간을 준비하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길을 모르고 헤매었던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가는 길,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길을 가곤 할 때, 그렇게 길을 잘못 들었을 때 헤매곤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예전에 대학교를 다닐 때요, 제가 정말 시골 촌구석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서울로 올라가고 보니까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지하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대학교에 올라가면서 이제 지하철을 처음 탔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먼저 서울에서 자리 잡고 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사촌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 누나랑 이제 친하게 지냈었기 때문에 한번 놀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7호선을 타고 다니던 저의 그 인생에 2호선이라는 새로운 지하철이 생기게 됐습니다. 저는 보통의 7호선 남성역, 이수역, 반포역, 혹은 4호선 사당역 이렇게만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2호선을 탔습니다. 그때 진짜 뭣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저녁 약속이었거든요. 저녁 시간에 2호선을 타봤는데 정말 과장이 아니라 딱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하철 문이 열렸는데 제가 들어갈 공간은 없습니다. 사람이 내린다고 내렸는데 그래도 제가 들어갈 공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2개쯤 그렇게 보내면서 막막한 마음에, 약속은 이미 늦었고 마음은 막막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보다 길을 잘 찾아가거든요. 생각보다 길을 잘 찾아가는데 그 동생이 이번에는 또 서울에 오게 되면서 한 번 더 부르더라고요. 동생이 한 번 더 부르는데 이번에는 그 2호선뿐만 아니라 경의중앙선이라는 게 또 있어요. 경의중앙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타야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하철은 항상 자주 있는 건 줄 알았는데 20분마다 30분마다 오는 지하철이 또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처음 알게 됐습니다. 가좌역이라는 곳이었는데 이렇게 신촌역에서 또 저녁 시간에 몸을 부대끼면서 이렇게 가면서 가좌역 신촌역에서 내려서 경의중앙선에서 또 한참 기다리다가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복잡한 곳에 가면 정신없이 헤매곤 합니다. 표지판이 써 있기는 한데 여기로 가라는 건지 여기로 가라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무언가에 집중하기도 어렵고요. 그냥 누가 치고 지나가더라도 사람이 많으니까 하는 생각으로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복잡한 상황 가운데 일어났던 한 사건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며 보잘것없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5장 말씀, 이 흔히 말하는 이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의 시작을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곡히 구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에게 어린 딸이 있는데 죽게 생겼습니다. 오셔서 좀 구원해 주세요. 손을 얹어주시면은 내 딸이 구원을 얻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한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위해 부탁하는 이 장면이 그 야이로가 얼마나 간절했을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큰 무리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은 그래서도 웅성웅성 소리가 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군중의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은 그런 단어들이 가득 쓰여져 있는데요,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흡사 저녁시간 2호선 사당역의 모습입니다. 그냥 서 있으면요, 저절로 앞으로 가게 됩니다. 서 있으면 저절로 앞으로 가게 돼요. 혹시나 걷기가 귀찮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저녁 시간에 2호선을 한번 타보시면은 자동으로 이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이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무리가 모여서 나의 뜻과 상관없이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말씀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야이로, 그리고 제자들을 중심으로 여러 인파가 그들을 둘러싸고 앞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정확히 얼마만큼이나 모여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무리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마가는 오늘 특별한 한 여인에게 집중을 합니다. 예수님과 야이로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가는 동안에 야이로가 어떻게 예수님께 또 간곡한 부탁을 드렸는지, 그리고 제자들끼리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요, 정말 아무에게도 관심받지 못하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한 여인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수많은 무리가 있는 가운데 한 여인에게 마가가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마가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마태도 기록하고 있고 누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장면에서 마가만 이 한 사람에게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한 여인에게 집중하고 있었더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었을까요? 뭐 특별한 점이라도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딱 두 절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25절과 26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긴 병에 뭐가 없나요? 효자 없습니다. 긴 세월 병을 겪게 되면은 효자도 못 견딘다라는 말이에요. 이 모습을 저는 공익으로 근무할 때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처음 들어온 어르신들을 보면은 참 자주 방문을 합니다.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혹은 한 자녀가 매주, 매일, 매달 찾아오기도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다 보면은 이제 방문하는 그 시기가 점점 멀어집니다. 오늘 같은 명절 연휴에 한번 찾아뵙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때조차도 찾아오지 않으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긴 병에는 효자가 없다는 것이죠. 한 해, 두 해도 이러는데요, 12년이면, 12해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성경은 그 여인의 상태에 대해서 아까 함께 읽었던 그것처럼 기록을 합니다. 이미 많은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그 치료들은 모두 괴로움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괴로움이었어요. 그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가진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효험도 없었어요. 아무런 치료도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인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육신에 큰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아프고 찝찝하고 냄새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큰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당시 사회를 돌아보면 그 아픈 사람의 병의 원인은 아픈 본인 혹은 그 부모의 죄로부터 찾곤 했었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무시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유출병이라는 것이 율법에 부정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만지는 무엇이든지 다 부정해졌습니다. 사람을 만져도 그 사람이 부정해지고요, 물건을 만져도 그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결국 그렇게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도 단절되었을 겁니다. 그 누구도 이 여인과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그 누구도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그 누구도 이 여인이 치유될 것이라는 희망도 갖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에는 가진 재산도 다 허비하고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아픈 몸과 상처받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이 여인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그런데 아플 때 제일 서러운 게 뭔지 알아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저 한 무리에 섞여서 흘러가듯 몸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아무 의지도 없이, 어떤 기대도 없이 허무함과 공허함 가운데 그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허무함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집중하기에 앞서서 또 다른 누군가의 딸인 이 여인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7절을 보면요, 이 여인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는지, 그 무리에 함께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미 많은 치료를 받았고요, 이미 돈은 돈대로 썼고요, 병은 치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것에 희망을 걸어보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소문을 따라가는 거예요. 소문을 따라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고쳤고 이 지역에서 유명했던, 귀신도 쫓아냈던 바로 그 사람, 그리고 지금 누군가의 딸을 고치러 가고 있다는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지막 희망을 거는 겁니다. 그녀에게는 말도 안 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함께 2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사실 말도 안 되는 기대 아닙니까? 한 사람의 옷을 만진다고 하여서 어떻게 병이 낫겠습니까? 의사도 못 고쳤는데요, 그 누구도 이 병을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그 한 사람의 옷을 만진다고 하여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마지막 무언가에 기대를 하곤 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건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먼저 합니다. 병원에도 가보고요, 상담도 받아보고요, 친구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보면 어떤가요? 물론 해결이 될 때도 있죠. 그런데 전혀 진척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 나아가요. 마지막 해결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와 똑같은 보편적인 성도일 뿐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했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결과이거든요. 그 믿음의 결과,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사람이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29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피가 멈추게 된 것이죠. 회복된 겁니다. 새롭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방법이 없어서 속는 셈 치고 했던 마지막 방법이 12년을 괴롭히던 그 병을 끝낼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돌고 돌아서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하지만 그 여인은 기쁨을 바로 누리지 못합니다. 아마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 여인이 올 것을, 그리고 그 옷을 만질 것을, 그리고 능력이 나가게 될 것을. 예수님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말이 어떤 감정이 담겨 있었을까요? 이 말 가운데 어떤 감정이 실려 있었을까요? 사실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거든요. 어디를 찾아봐도 이 말이 분노하면서 하셨다, 짜증내면서 하셨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셨을까요? 누가 감히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가 감히 내 능력을 이렇게 훔쳐갔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뭔가 아닌 것 같죠? 그렇다면 짜증내셨을까요? 왜 우리가 10,000원 지하철에 탔을 때, 10,000원 버스에 탔을 때 누가 날 밀고 막 찌르면 짜증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겨우겨우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데 누가 옷을 막 잡아당기면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런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짜증을 내셨을까요? 그런데 그것도 뭔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 여인을 바라보셨을까요? 주변의 제자들은 별일 아니니까 넘어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항상 있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많은 무리가 있는 가운데에 항상 밀고 당기고 하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 그냥 넘어가시죠. 바쁜 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시죠. 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에게는 별일 아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는 큰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 때 어떤 감정을 가지셨을까 했을 때 그 감정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쁜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기쁜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시자 여자는 엎드려서 모든 것을 실토합니다. 두려웠거든요. 무서웠거든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나는 항상 배척받던 사람이니까 이번에도 그럴까봐 두려웠거든요. 그 두려움 가운데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처음 보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딸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딸아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았을 때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자녀를 찾았잖아요. 천하보다도 귀한 그 자녀가 그날 그 시간에 돌아왔기 때문 아닙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 자녀가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아주 인자한 한방 미소를 지으며 그 두렵고 떨고 있는 그 여인을 바라보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특징은 그 여럿 모여있는 무리 속에서 굳이 외면받고 상처받고 있는 한 여인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랜 시간 고통받았고 오랜 시간 외로웠던 그 여인,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누군가를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또 누구를 찾아가셨나요?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남편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도 그 남편이 온전한 남편이 아니었던, 그 상처 많고 고통 많았던 그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녀가 기다리고 있던 그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나다 라고 알렸습니다.
온 동네가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가 예수님 본인이셨음을 알리셨죠. 예수님의 사역은 이와 같습니다. 한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위해 먼 길을 돌아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외면받는 사람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일하셨습니다. 수가성 여인도 외면받고 무시받는 사람이었고요. 오늘 혈류병을 앓던 여인도 무시받고 외면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외롭고 힘들다고 쓰러지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무너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여인들과 이 사람들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요. 마음에도 문제가 있고요. 관계에도 문제가 있고요. 어렵고 힘들고 그저 살아가느라 바쁠 때도 있습니다.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을 때도 있고요. 누구도 우리에게 다가와 사랑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듯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의 관심을 가지셨듯 우리도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관심 갖기를 원합니다. 가져야만 합니다. 내가 받은 위로, 내가 받은 사랑 전해주면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수원화산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능력이 나가는 것이요,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무리 가운데 피곤한 것이요,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아마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천국을 선포하셨고, 회개를 선포하셨고, 약자와 함께, 작은 자들과 함께 위로하시고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잃은 양을 찾는 비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고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것은 매우 큰 슬픔입니다. 100마리가 있더라도 한 마리가 없어졌다면 슬픔이죠. 그런데 목자가 양에게 관심이 없으면 한 마리가 없어졌든 두 마리가 없어졌든 아무것도 모릅니다.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양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양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그 잃어버린 양이 과연 정상이었을까요? 어디 다친 곳이 없었을까요? 몸이 성했을까요? 아마 이곳저곳 가지에도 부딪히고 돌불에도 걸려 넘어지면서 찢어지고 상처난 곳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한 마리가, 아픈 양 한 마리가 돌아오는 것이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저에게도 요새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청년들이랑도 양육을 하고요. 이제 장년분들과도 양육을 진행을 할 때가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이 양육을 통해서 느끼는 기쁨이 정말 많더라고요. 한 주 한 주가 달라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한 주간 이 시간이 힘이 되었다라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에게도 너무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도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한 사람이 돌아오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을 기쁨으로 두고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사랑하는 수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길 잃은 양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요, 가정 안에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 자신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마리의 어린 양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사역에 쓰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주변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고통을 받고 있는지, 우리 셀 안에 누가 슬픔을 당하고 있는지, 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관심 갖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아무도 관심 없던 이 여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거든요.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며,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 여인을 향해서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 여인과 똑같거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무시와 괄시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우리가 예수님이 평안히 가라라는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세상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신분은 변화됩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자녀의 믿음을 보시고 딸아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원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로는요, 의지할 것 없는 우리 인생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모두 말씀드리고 엎드려져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만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명절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 명절 지나는 그 많은 시간 가운데 가정에서 얼마나 많이 다투고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습니까? 그 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먼저 손수 섬기시는 우리 귀한 수원화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